주일이면서도 성탄 전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주일을 성탄절로 또 주일을 성탄 전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탄 전야 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험한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그러한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순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 이 예언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따지면은 272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되었다. 근데 700년 후에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202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언이 700년 전에 되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 그것이 뭐가 맞았고 이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요 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언된 것은 100%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은 95%는 이루어졌다. 앞으로 5%가 이루어지는데 이 5%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으로 100%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지금 지구의 종말이 이제 5분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10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5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어지면 이제 연쇄적인 이런 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서 중동이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란에서 핵을 쓰게 되어지면 그 당시부터 이제 핵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북한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요 저는 굉장히 100% 신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과연 핵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이 지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얼마나 생존해 이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근자에 일어난 전쟁을 보니까 가까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할 때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부터 뭐냐면 이 말라기까지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것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역사 가운데에 역사에서 지명된 그 이름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딱 쳐가지고 말입니다. 딱 쳐가지고 해보니까 구글에서요, 그 동영상이 쫙 뜨는 거 있지요. 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줄기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언되어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여러분 구글 들어가면요, 구글에 딱 치는 게 있더라고요. 딱 치니까 뭐가요? 그게요, 동영상으로 쫙 하면서 그 시대에 지금 나머지 고적을 통해 가지고 쫙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데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요,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했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려 하심이라고, 그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라 말할 수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세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묘, 모사, 평강. 이 세 마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죠? 기묘. 기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신 적 있나요? 기묘라는 말은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뭐냐면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이제 선포됐기 때문에 여인을 통해서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자녀가 생기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태고지라는 방법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다? 이거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고 천의 몸으로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수태고지 방법으로 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허둥지둥 되잖아요. 막 뭐예요? 바로 안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 어떡합니까?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기묘한 인간의 머리와 경험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것, 어떤 사건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것,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인천에 한 목사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가난 말기예요.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요. 호흡이 약해지면서 의식이 없어지자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이 목사님은 30분 정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차를 준비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숨을 거두었다고도 말하고 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숨을 거두진 않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냐 이분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성도들도요. 아 우리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아 장례를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30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냐면 이 목사님 이 위에서 이게 뭔가 막 끌어오르듯이 막 배가 팍 하고 불러오더니 갑자기 방귀 뀌듯이 밑으로 샥 하고 쏟는데 핏덩어리를 쏟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제 그것을 보니까 12 이제 대하를 쏟아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집도위가 누구였냐면 김경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내가 평생의 의사로서 교사로서 있었지만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말기이고요 의사가 상태를 보고 한 3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살아난다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인도요 뭐라 말하느냐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사람이요 죽어 가더라도 의식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밖에서 하는 소리는 다 들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이 없는 분들에게 항상 뭐를 주냐? 희망을 주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저 얘 뱃나가 하면서 뭐냐? 왜 의사 말을 듣냐?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믿어요. 사람은요,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다 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죽었을 때에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성질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종합해 볼 때에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이, 모두가 이제는 돌아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분이 살아나셔서 인천의 대표적인 교회고, 얼마 전에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 이런 것이 기묘이다, 이런 것이 기묘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좀 찾아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만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에게 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했을 때에 그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면서 발뺌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설득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10가지 재앙이란 방법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이 여름 속에서 이야기할 뿐인데,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들, 모든 가축의 첫 소생들 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하게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홍해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홍해는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홍해가 열린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도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벌려라라고 할 때 벌릴 줄은 알았지만은 홍해가 갈랄 줄을 알았습니까?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질 줄, 반석을 깨니까 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또 마지막으로요, 여리고 성이 7바퀴 이렇게 돌고 말입니다. 와 하고 소리 질렀다고 무너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은요, 63빌딩도요, 또 저기 잠실에 있는 그것도요, 와 하면 무너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뭐냐? 기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했는데, 다양한 문제에 기도했는데 단 한 번이라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몇 차례 들었던 이야기는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부분 가지고 참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넌 잠잠해라요. 잠잠하래. 이 잠잠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잠잠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이런 고초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친정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안에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그저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전지전능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눈으로 보고도 믿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신비롭고 놀람과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기묘해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묘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것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를 기이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참 이거 기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요, 내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된 줄 알고 뭔가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라. 예수가 누구냐? 너를 구하는 구세주로 믿어라. 그럼 너 구원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준다고 할 때, 그래, 네가 너 구원주를 믿어?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이게 기묘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음은 영생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 자체가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 같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자체가 기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으면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믿기만 했는데, 나는 믿고 기도만 했는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묘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묘사라고 하는 모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장수 밑에 어떤 모사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그 문제가 풀려지는,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역사, 이게 모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것을 풀지 못하고 이제 뭔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처리해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리켜서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잖아요. 바로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가 잠에 들어서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그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눈을 돌아보니까 저게 흉하고 파리한 그런 암소 7마리가 있는데 이 흉하고 파리한 이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조금 있다가 아주 살찐 그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참 보기에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삭 7이 있었는데 이 이삭 7이 일어나더니 살찐 이삭 7을 뭐죠?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면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또 개운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신하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심지어 점술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문제 속에는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냈어요? 이 바로왕이 요셉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하면서 쫙 해석을 해주는데 앞으로 애굽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걸 잘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자기들이 갚는 을박하는데 우리는 7년 그 풍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7년 흉년 들을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보았던 요셉을 시켜서 이 일을 이제 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통념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물리학의 대부가 된 사람이 누구죠? 예, 아인슈타인이죠. 그리고 이 자기가 관찰한 것, 연구한 것을 토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림이면 그림, 조각이면 조각, 음악이면 음악, 건축이면 건축, 다양한 예술적 장르에서 장르를 열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는 좀 막히시는 것 같으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 가운데요, 뛰어난 이제 전술과 전략으로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왕, 그 알렉산더. 이러한 것이 다 뭐냐라고 할 때 이러한 것이요, 바로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모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모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모사는요, 세상의 모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사가 아닙니다. 이 모사는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것이라고 말하시느냐? 저는요, 부인합니다.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이 진리잖아요. 말씀에는 있는데 말씀대로 아니면 그건 거짓이지만 말씀에 있는데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정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능력은요, 따라올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저희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작은 아들이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렵을 때 틱이 왔어요. 정말 자식이 그러니까는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저 자식을 볼 때 그냥 보이지 않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해줄 게 없어요. 병원에서는요, 삼성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고, 또 약을 한 번 타오면요, 보따리 같이 주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저 자식을 죽일 것 같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람이 딱 금식을 하고 나서 약을 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자녀가요, 저 녀석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어쩌면 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딸로서 아주 충분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집사람 통해서 이제 듣기는 이야기가 진짜 아이들 뭔가 이제 아이들 안에 어떤 정신을 심어준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 엄마한테, 엄마, 나 기르느라고 힘들고 어려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냐는 것을 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평강이라서 행복하고 잘 사는 거,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화목한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생각 그 삶이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움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다른 말로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나와 사람들 관계에서 안녕, 그리고 너와 나는 우리라고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 샬롬,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그 생애 속에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삶이 평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생과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우리 죄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온전하고 아름다움을 갖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기묘자로, 모사로, 평강으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묘와 모사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묘와 모사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나에게 기묘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생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나와의 그 화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지질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정죄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지면 나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그 관계를 이제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와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죠?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평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을 믿는 나에게 주신다고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거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현실 속에서 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어느덧 눈녹들이 싹 풀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해하고 웃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안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묘요, 모사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요. 그리고 모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요. 평강이라는 것이 좀 어떤 것인지 아는 암 속에서 내 생의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난 일을 통해서 참 기묘하신 하나님, 나의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당신이 가지는 기묘, 모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묘와 모사와 평강을 경험해야겠습니까? 경험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우리의 생과 삶을 부유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